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이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함께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그 튀리키예 지역의 이 5지역에 나눠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친구이자 형제일 수도 있죠. 가까운 사이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을 따돌리고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 중에 나그네가 되고 말았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내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신학적인 배경은 기독론과 종말론입니다. 기독론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는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걸 견지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읽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처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절대적인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실천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인내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13절을 좀 봐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행을 말하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이 사람 이상해, 저 사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범죄자일지라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 와중에 간혹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얘기를 13절에 하면서 14절에는 이 신앙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서 의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며 그 말씀의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또 후서를 살피면서 늘 보는 거지만 이들은 범법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그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세상을 전복할 만한 쿠데타 세력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어떤 건가요? 그 이유를 지금 1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선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 세상에 나도 살고 성도도 살죠. 성도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르게 사네? 이런 생각을 하며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첫 출근을 했어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회식 자리를 많이 갔죠. 신입사원 환영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라고 하는, 참 문화란 말 이름 쓰기도 좀 그런데, 모여서 이제 막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 가서 내가 열심히 이 회사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갔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후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가자마자 첫날 뭐가 있죠? 대결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는 술을 평생 안 먹는 사람인데 술을 먹으라고 상사가 권하고 심지어는 사장님도 권한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거를 그냥 문화인데 이것도 기호식품이지, 또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 둘 다를 포함한 제3의 안까지 전부 포함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고요? 선하지도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니 선하고 의로움으로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는 곳마다 지뢰밭이고 가는 곳마다 기둥이가 파져 있고 함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다 눈으로 보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죠? 지뢰밭을 밟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쟤는 뭔데 저렇게 잘난 척해? 라고 하는 게 눈에 가시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지금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고통의 순간이 와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 그 뜻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넌 하나님 자녀야. 이런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를 통하여 영광이 되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자, 그들은 유대교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예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데 어떻게 폭로를 하냐면 그들의 실상은 입에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탕발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예, 참 이거 아주 이 역설적인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를 간과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다. 라고 콕 찔러서 아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죠? 이런 촌철살인 같은 것들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또 신앙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죠. 15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 뭘까요?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쟁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선한 양심으로 살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참 답답해 보입니다. 굉장히 느려 보이죠. 아무리 전공법이라 그래도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가세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마련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게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뜻이라 그랬죠?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말 수 있어요? 예, 세상 사람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이 부끄러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을 행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리스도를 기억하자고 말을 해요. 사실 억울한 박해를 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트집을 잡고 심지어는 모함을 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심지어 뺏는다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도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18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도 동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 핍박을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걸 멀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며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9절 이후에 나와 있는 약간 난해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 보면 옥에 있는 영들, 또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써가면서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니까 창세기죠. 네,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만일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진다면 이거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흔드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자,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도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노아 시대,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노아 시대. 자,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노아에게 역사하셨죠? 네, 성령이죠? 그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베드로가 당시에 노아 얘기할 때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미 옥에 있는 영들이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전부 만드는 약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너네 지금 내 말을 듣고 이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 계속 말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8명, 곧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만 구원받았다는 게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노아에게 허락하신 방주를 만드는 삶이에요. 각자가 방주를 만들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 노아가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주죠. 자,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말해주면 또 듣고 있어요. 요즘 뭐 안 들었다고 거짓말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체계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다 홍수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물, 즉 세례죠. 세례. 그죠? 21절의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거라도 죄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은 이원론적인 이단의 사상입니다. 네, 이단의 사상. 영지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장치를 여기다 마련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결국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권세를 다스리게 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우리 주님처럼 모든 이 땅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22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박해는 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다. 신학의 차기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잠깐의 고난과 마음과 몸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지만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선을 행하는 하루가 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던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기억하며 넉넉히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